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분파 문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네 파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는 부분에 대해 바울은 4장에 걸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왜 분파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분파가 생긴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란 마음이 높아진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분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가리어서 관계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인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꺼려하고 많이 배운 분들은 배우지 못한 분들과 관계 맺기를 꺼려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가 아주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은 종종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테네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인 것처럼 고린도 역시 철학과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중에는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성도 종종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돈 많고 많이 배우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분파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파에 대한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교회 안에 생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색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는 별 상관없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린 주범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날카롭게 경고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음행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고린도란 도시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당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차세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하는 일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창녀 일입니다. 창녀 일을 하는 것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의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는 인구가 20만 명 내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사는 고린도의 대표적인 신이 이 아프로디테인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있었고 그 1,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신을 섬기는 의식으로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음행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음행하는 자라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아주 음란의 도시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동네는 이 교회는 어울리지가 않는 곳이구나 생각하고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 들어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음란한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란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 문화가 들어온 게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고 선도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장악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늘 경계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 모습이 꼭 이 모습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던 음란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 아버지의 첩을 말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곳이었기에 남자들이 첩을 두고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 고린도에 돈 좀 있는 사람들 첩이 되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명이나 넘는 여사제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기에 돈 있는 사람의 첩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은 돈 많은 사람의 첩이 되면서 동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또 여사제로 음행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젊은 남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라는 그 사회 잣대를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사실은 없죠. 그게 그 시대의 문화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 여사제가 자기 아버지의 첩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첩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없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첩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 당시 고린도는 이런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냐라는 말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큰 죄로 여겨지지 않는 죄를, 무난한 이름으로 큰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교회에서는 크게 여겨서 그걸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행해지고 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축첩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축첩 제도를 제거해 버리죠. 이런 게 교회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 첩과 간통하는 성도들가 있어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첩과 음행하는 것도 이 나쁜 것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 첩과 간통하는 성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다룰 것은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다라면 이런 성도가 있다라면 일단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도를 불러 책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런 일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만약 책망을 했는데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당신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징계를 내는 교회는 그다지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는 교회가 징계를 내려 교회를 사임하게 하죠. 성도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내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입장에서 보면 뭐 여기만 교회나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이 생각을 갖고 언제든지 교회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발을 담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성도에 대해 과감히 출교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출교에 대해 잠깐 설명했는데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출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출교입니다. 그런데 이 출교를 시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기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죠. 이런 우리에 대해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얼핏 보면 육신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영은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육과 영을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거나 혹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심판받는 것이지 뭐 육체는 심판받고 영혼은 구원받고 그런 것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 음행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교하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기에 얼핏 보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구원에서 멀어져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고 음행한 자에 대해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자랑하는 것과 이 음행한 사람을 이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것을 이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것을 지금 이 6절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에게 아무리 큰 죄 지어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란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고 있게 그럴싸한 포장 안에서 죄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 금세 공동체 안에 죄가 만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유행하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포장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거룩이 들어서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우려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중 권징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헌법이나 정관에는 권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징이 이루어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성도가 아쉬운 판에 권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죄에 대해 단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혹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유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고도 이전에 고린도교에 편지 한 통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서두에서 설명했듯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음행이 일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 보면서 아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음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마치 바다와 배의 관계입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또 배를 만든 목적이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 달리 말하면 세상의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하듯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듯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사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조차도 같은 성도를 여기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사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니까 성도로서 대우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였기에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경적인 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음란하다고 성도들도 음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도들도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고 음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권징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권징이 사라졌기에 성도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경건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해갈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성경적인 문화를 심어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가게 됩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거룩함을 전파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힘써가는 진리의 파수꾼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